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뭔지 아시죠? 네,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 다음으로 아마 기독교 서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그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읽어야 하는 3대 고전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고 또 철로 역정,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는 책입니다. 네, 이 세 권 정도는 우리 집에 라이브러리에 이렇게 꽂혀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 내용들을 한 챕터씩 읽으시면서 함께 묵상하면 여러분의 성경 그런 묵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어거스틴의 참회록은요, 또 고백록은 말 그대로 그의 어떤 신앙적인 고백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어떤 일기 형식 정도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안에는 굉장히 성경에 대한 깊은 그런 사색이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 참회록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요, 참회록을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의 주석서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실질적으로 우리 참회록의 그 후반부를 보면요, 그 11장부터 마지막 13장 뒷부분에는 이러한 창세기 1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굉장히 깊이 묵상하고 또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제가 조금만 인용해 볼게요. 먼저 시간의 창조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이고 명백한 것은 어떤 피조물이 생기기 전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제 어거스틴은 바로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간이 영원 가운데서 하나님이 창조와 함께 시작하셨다라고 이렇게 주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우리 빛과 창조와 하나님의 지혜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여러분, 빛은 첫째 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넷째 날에 또 해도 있고 달도 만드세요. 자, 이 빛은 무엇인가? 빛이 있었도다. 이것은 육체의 눈으로 보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요즘 묵상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중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보면 더 이상 해와 달에 비침이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는 단순한 물리적 사건만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차원, 바로 하나님의 빛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 그제서야 우리는 이 세상의 질서와 조화, 의미가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이해가 되고 그것을 인식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깊은 내용들이 참회록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먼저 소개한 이유는요, 이 시편 8편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고 있는 아름다운 시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8편은 시편의 이제 150개의 시들 중에서 아마도 시편 23편과 함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아오고 있는 시편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신약의 저자들도 이 시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 신약의 저자들 가운데 3번의 직접 인용을 이 시를 했고요, 6번의 간접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시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을까? 신약의 저자들도 사랑했던 이 시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찬양의 말씀을 오늘 3가지로 함께 여러분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예요. 첫 번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시인은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자, 여기 1절을 보시면요, 2가지를 지금 찬양합니다. 무엇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이름부터 볼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1절에 등장합니다. 뭐가 등장합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시인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건 야훼입니다. 그 뜻이 뭘까요?
바로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지금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인은요,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단순한 자연을 보고 아름답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질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 언약의 신실함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삶의 위기와 또 고난 가운데 처할 때도 있지만 마치 이 밤이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여러분 삶이 우리 가운데 종종 찾아오기도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아침 해를 변함없이 뜨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깊은 겨울, 제 아무리 봄이 멀게 느껴져도 반드시 이 땅에는 다 죽은 것만 같았던 그 여러분 땅에서 그 나무에서 다시 새싹이 돋고 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 이래로 이 약속을 한 번도 깨트리신 적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처럼 여러분 신실하지 못하셔서 오늘은 피곤한데 그냥 해를 뜨지 말아야겠다, 그럼 우린 다 죽어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깊은 고난도 다 주님 안에서 지나가게 되리라. 여러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시인은요, 그의 시선을 이제는 땅에서 하늘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 그랬어요. 주의 손가락이라는 것은 주의 권능이라는 뜻이에요.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은요 사실 무섭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밤을 무서워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밤이 아름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별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반짝반짝거리는 그 아름다운 해와 밤의 달과 그리고 행성들, 그 별들을 창조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방 박사들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큰 별을 보고 갔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도 어땠습니까? 그가 늘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받았지만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고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아브라함아 하늘을 우러러봐라. 하늘의 별을 보아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시편 8편은 누가 지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면요, 시편은 이렇게 시편마다 표제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위에 보시면 가로를 치고 누구의 노래 이런 게 있어요. 아삽의 노래, 다윗의, 보면 이제 다윗이라고 써 있는 거 아마 여러분 확인하실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지만 그는 어린 시절에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목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어릴 적에 밤하늘의 별을 많이 보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편 8편은 언제 지어졌는지 모릅니다. 사실 시편의 150편 중에 학자들은 약 한 절반 정도가 다윗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봐요. 그런데 대부분 다윗이 왕으로서 어려울 때, 힘들 때 쓰여진 말씀입니다. 아마 이것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힘든 순간 다윗은 바로 그가 어린 시절의 목동으로서 바라보았던 하늘의 별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쓰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그는 인내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혼란과 좌절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 이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연은요 인간처럼 생각하거나 그들이 감정을 스스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연은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거울을 보면 우리가 그 반사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이 자연은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름답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은요 특별히 7절에서 8절을 보면 창조 세계에 있는 동물들까지 묘사하고 있어요.
동물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각각의 생김새와 특징이 너무 신기하고 개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또 여러분 개성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리스트였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림도 그리고 시도 쓰고 여러분 글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또 자연 만물 중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또 그 유머 감각이 또 있으신지를 몰라요. 여러분 동물들 보세요. 덩치는 크고 날개는 너무나 멋있는데 머리는 대머리, 독수리. 여러분 기억하시죠? 또 여러분 돼지의 그 재밌는 코를 보십시오. 이처럼 하나님은요 아주 유머 감각이 넘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캐릭터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신비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저자들도요 이러한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바울도 그랬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찬양하시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씩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우리 예수님의 또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아름다운 계절 그리고 이 아름다운 여러분 콜로라도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까 우리 서경민 목사님도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특별히 콜로라도에 사시는 분들은요 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하나님 그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바로 시인은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요 인간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에는요 과장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좀 과장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과장은 완전히 다른 건 아니고요. 이건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인간과 피조물과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존귀하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존귀한 자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자신을 한번 지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실 때 정말 이러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인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속에서 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뭐 늘 그런 말씀들을 보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자기 사랑과 자기 부인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자기의 욕심과 죄는 부인하고 우리가 늘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주님께서 우리가 자기를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온전히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한번 자기에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탄의 존재는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사탄의 특성에 대해서 나와요. 사탄은 참소하는 자라는 거예요. 참소가 뭡니까? 정죄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비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그 존재 그 자체만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가 행한 것, 그리고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깎아내린다는 거예요. 너는 존귀하지 못해. 너는 남들보다 위대하지 못해. 너는 부족해. 너는 늘 연약한 자야 라고 우리를 늘 참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탄의 참소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시인은 왜 이렇게 사람이 존귀하다고 했을까요? 오늘 한번 세 가지로 잠깐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말씀 하나 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사실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여러분 인간에게만 사용된 어휘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이러한 말을 쓰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요즘 보니까 뭐 개나 고양이도 훈련을 시키면 너무 똑똑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개, 고양이가 똑똑해도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누구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인간의 몸을, 그죠?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걸작품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이렇게 고백하시잖아요.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다른 피조물을 지으시긴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자신에게도 고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스바냐서 3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간은요 창조물들 중에 여러분 몇 번째로 지어졌습니까? 마지막에 지어졌어요. 여러분 여기에 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주인공은 언제 등장하죠? 마지막에 등장하는 거예요. 예. 마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군대 갔다가 휴가 올 때, 또 여러분 대학 갔다가 집에 올 때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 방을 깨끗이 청소해 놓고 먹을 것 쫙 준비해 놓고, 또 어떤 부모님들은 꽃도 준비해서 우리 자녀들 맞이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만드시고 우리를 마지막에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또 제가 퀴즈 한번 내볼게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첫째 날은 언제일까요? 네, 우리가 몇째 날이 지어졌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여섯째 날.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첫째 날은 바로 일곱째 날. 여러분 바로 이 주일이 우리에게 첫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마지막 날이 아니라 첫날을 주님 앞에 먼저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 인간이 존귀한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생각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랬어요. 지난 주일에 제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아도 여전히 연약한 존재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달라진 게 뭐라 그랬죠? 그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도우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또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전혀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더 좀 추가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예레미야는 이처럼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려요. 자, 예레미야서 15장 15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시옵고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지금 이것은 어떠한 기도입니까? 예레미야가 자신의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거예요. 자기를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비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는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도 또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어요. 말해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여러분의 우울한 마음들, 또 여러분의 고민 다 주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만져주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에 주의 뜻대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인간이 왜 소중한가 하나만 더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자, 이것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지금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창조되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요, 고대 그런 근동의 문헌에서는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이라는 것은 왕의 형상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왕의 대리인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왕에게 맡기신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금 5절에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고, 이거 왕의 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 왕이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진짜 여러분 왕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리인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지 않고 또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홀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못하시거나 하나님이 외롭거나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무질서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이 세상을 물론 유지하고 관리하는 역할도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이 자연 만물을 파괴합니까? 또 훼손합니까? 또 아까 동물들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인간 때문에 멸종될 그러한 동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넷플릭스에서 좋은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보면 이제 넷플릭스에 이제 좋은 다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서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지구가 오히려 자정 능력을 발휘해서 더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내용을 다룬 다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 세계 그런 지역들을 이렇게 사례로 다루고 있는데,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것은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아시죠? 네, 1986년도에 그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 사고가 있어서 그 땅이 완전히 죽음의 땅으로 변한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사람이 들어가지 못해요. 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죠? 40년이 지났어요. 근데 거기를 지금 취재를 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땅은 이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요, 지금 인간의 손이 닿지 않으니까 그 땅이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동물들이 다시 찾아오고 생태계가 살아나고, 그리고 그 자연이 다시 온전히 회복되는 모습을 영상에 담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이 창조 세계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우리는 창조 세계를 여러분 소비하고 지배할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할 청지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시인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절이에요. 한번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시편 8편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만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사람도 노래하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그뿐만 아니라 이제 구속의 은혜를 또 노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보면 창조다음 구속이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뭐가 하나 더 있어요. 뭐죠? 타락이 있습니다. 창조, 타락, 그리고 구속, 회복. 이게 이제 전체 성경의 구속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름다운 시편 8편에 불청객이 등장해요. 바로 이 타락의 증거입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주의 대적, 원수들, 보복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주인처럼 지배하는 그러한 어둠의 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2절을 조금 자세히 묵상하면 여기에 이러한 힘 있는 자들이 잠잠했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도리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이 권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요, 여러분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의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이 17살 때 블레셋의 거인 장군 골리앗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가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이 다윗은 당시에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물맷돌이요. 그런데 골리앗은 덩치만 큰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무게가 뭐였어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졌다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이 어린아이는 바로 다윗을 뜻해요. 그리고 이 주의 대적자들, 여러분 원수들은 지금 골리앗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2절을 가지고 이제 시편 주석이라는 책을 저술한 김정우 교수님, 한국의 총신대 교수님의 저희 이제 은사님이기도 한데 그분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인정하는 약자들과 어린아이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신다. 구체적으로 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원수와 보수자를 잠잠케 한다. 여기서 핵심은요, 자신을 인정하는 약자들과 어린 아이들을 사용하셔서요. 여러분, 그래서 감리교의 창시자인 영국의 찰스 웨슬리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제게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께 속량받은 내 영혼의 갈망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찰스 웨슬리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사실 다윗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탄의 권세 앞에서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강해질 때가 언제일까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할 수 있는 일, 그들이 가장 할 수 있는 그 일은 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울면 누가 와요? 엄마가 오는 거예요. 아빠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괴롭히던 형아 누나는 다 이제 물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누가 오십니까?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2절에 등장한 어린아이와 젖먹이는요 구속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이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평생 물고기만 잡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주님이 사용하셔서 여러분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사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요 정말 힘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여러분 전쟁의 어떠한 승리자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바라던 모습이었어요. 제발 이 로마의 제국 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러한 해방적 메시아를 기대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어린 아이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젖먹이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헤롯으로부터 죽을 위기를 넘기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분은 그의 생애 가운데서도 어떠한 무력으로 그의 힘으로 이 땅을 지배하지 않으셨습니다. 비폭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국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셨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다고. 인간의 모든 지혜를 부끄럽게 하사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2절에는 이러한 깊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편 8편은요, 특별히 1절하고 여러분 마지막 8절을 보세요. 그럼 똑같은 여러분 시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시적으로 병행법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다윗은 시를 마치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우리의 믿음과 삶이 다윗처럼 처음과 끝까지 동일하게 지속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은 어땠습니까? 물론 그도요,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위대함은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의 성화의 삶이라는 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이에요. 주님 앞에 돌이키고 또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성화에 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누구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또 넘어지고 또 우리는 쓰러집니다. 그러나 위대함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는 정말로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유일하게 완전히 그 땅의 산당을 제거하고 또 우상을 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러한 다윗을 가리켜 어떻게 평가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더라라고 칭찬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외롭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도움 없이, 존재 없이 스스로 완전하시고 오히려 이 땅은요, 더 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 어떠한 여러분 상급을 받기 위한 목적 때문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가 아닐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다윗이 고백한 대로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라고 하는 그 고백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